31일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끝의 시점에서 길을 보다, 끝의 시점에서 길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현명한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똑똑한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지혜는 이게 순간적이고 현세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힘들어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면 그 지혜롭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의 시점에서 결국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있죠. 뭐예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당장 내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어제 본문 16장 9절에 아주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A를 투자한다고 A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씨를 우리의 길에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16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냐. 우리 생각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으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보험 드는 것이죠. 보험 필요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제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제 17절 보시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길이라는 게 쭉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악을 떠나는 게 정직한 사람에게는 큰 길이다. 좁은 길 같지만 그게 진짜 큰 길이다. 자기를 지키는 자,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이 길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악을 떠나서 자기를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자라는 것인데, 이 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그 끝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게 결국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요?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뻐겨?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그 끝은 넘어짐이 될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겸손을 선택하는데, 그 겸손을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시면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구역에서 나눠요. 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혼자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준다고요. 자,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같은 유와 함께 있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또 자기와 같은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춰요. 뭐를 하죠?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항상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한다고요. 말을. 21절부터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또 영향을 받아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생명의 샘이 된다고요. 미련한 자는 자꾸 이제 미련한 말을 하고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입술에 슬기를 더한대요. 지식을 더한대요. 그것들을 서로 말하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들이 단순히 내 마음, 내 이 얄팍한 이 심령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주는 기쁨 있죠. 그것을 느끼고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결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인데 남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나한테 주신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할까?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까? 먼저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데 아침마다 혀를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귀와 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이사야는 고난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권면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나단이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바세바 범했네. 다윗 우리야 죽였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왕이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유로부터 왕이시여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암양이 하나 있었는데 옆집에는 저 뭐 소, 양 많은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찔리죠. 찔리지만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지만 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 한편으로는 달고 한편으로는 쓰다고요. 에스겔도 그런 말을 하죠. 입에서는 뭐 달고 속에서는 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찌르니까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에 그것들이 큰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보기엔 똑똑한 길이 이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나오죠.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으로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러분 항상 성경은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무리한다 이거예요.
왜? 더 먹어야 되니까. 더 쌓아놔야 되니까. 무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딱 이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20대, 30대 안에 평생 쓸 걸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30대 집 마련까지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하죠. 자,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좀 더 꾸준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돈을 버니까.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외로워지죠. 부부관계가 깨어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약함, 공격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놈은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막 심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자,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싸우고 이간하고 29절 강포한 사람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자기 생각에는 바라요. 똑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 필경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한다는 건 속임수를 쓰는 거죠. 이게 정당하게 딱딱딱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막 윙크하면서 하는 거. 입술을 닫는 자,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끝의 시점에서 우리 현재를 봐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흰머리는 무조건 흰머리 나는 어른은 무조건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노년의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멋진 어른이 여러분 우리 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인생이 지혜롭다 이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용사가 낫죠. 성을 빼앗는 게 낫죠. 그거 훨씬 더 똑똑한 인생이죠. 아니다. 그 끝이 비참하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천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끝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지혜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